여러분, 요즘에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서요,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중에 하나가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는 TV조선에서 방영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JTBC에서 방영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가장 시청률이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두 드라마가요, 그 내용의 주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또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지금 상영되고 있는 이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는 드라마는 한 가정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정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30대 가정 하나, 40대 가정, 50대 가정, 이렇게 세 가정에서 각각의 남편들이 각각의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파격적이고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의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드라마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거를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드라마로, 그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로 꼽고 있다는 게 거기에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그거의 아주 근본을 보여주는 드라마들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 참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그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근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부부관계와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요, 예수님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 어린아이를 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거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거기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시다가 갈릴리 지방을 지나셨어요. 그 9장 지난주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품고 안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자, 그 당시 어린아이를 그렇게 취급했거든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공동체와 함께 알고 있지 않는 자, 공동체 밖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고 우리가 그에게 귀신을 쫓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았다면 그는 나를 믿고 따르는, 즉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다 같은 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냐? 너희 이렇게 배타적으로 편가르는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화목해라,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지난주에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을 떠나신 거예요. 계속 내려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어디에 도착을 하신 겁니까?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도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요,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도착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 이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베레아 지역이라고 해요. 베레아라고 부르는데 이 베레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요단강 건너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거기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더욱더 예루살렘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또 많은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무리들이 나온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한테 나온 겁니까?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한테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전례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예전에 행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절과 3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지금 이 상황은요, 그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던졌냐?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기 사람들이라는 건 남편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의 어떤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지금 의도적인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그 의도적인 배경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도착했던 이 베레아 지역을 그 당시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헤롯 안티파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와 간음을 저지르고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그 도덕성을 문제를 삼으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자신의 생일날 세례 요한 목을 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를 버리고 일어났다는 다시 결혼한 문제, 이것은 헤롯 왕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왕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결론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헤롯 왕을 이루어서 비판을 하게 되면 헤롯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아내라든가 여성에 대한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여자는 무시하는 그런 사회였다고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그래서 여자는요, 특히 아내들은 얼마든지 버리고 다시 결혼할 수 있었고 함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걸 또 노린 겁니다.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았느냐. 그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할 거리를 지금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노리는 거는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답변을 해서 곤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3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읽으신 거예요. 이걸 답변을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문제를 삼을 것 같으니까 답변을 안 하시고, 그 모세는 너희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성경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을 보세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게끔 허락했다 라고 예수님한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뭐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 즉 아내를 버려도 된다 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여기서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거,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두 개의 학파가 존재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을 행하는 거,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간음을 행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샴마 학파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제한된 어떤 그런 성향을 나타냈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힐렐 학파는 아내의 수치스러운 행위를 어떻게 봤느냐,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수치스러운 일로 봤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맛없는 음식을 해줬거나, 그 다음에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 못생기게 보인다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아내는 그냥 집을 떠나야 됐어요. 그게 이제 힐렐 학파가 해석을 했던 거고, 그들은 아주 자유스럽고 리버럴한 그런 어떤 성향을 나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냐면 힐렐 학파의 그런 어떤 기준과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아내가 이런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할거니와.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한 거는 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함이라는 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고, 즉 모세는 이혼을 권장한 게 아니라 이혼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다 라고 지금 반대되는 해석과 주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주기 전에는 더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쉽게 이혼을 시키고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혼 증서라고 써주게 함으로써 이걸 제도적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해서 아내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증거의 어떤 표시로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의 작은 권리라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혼 증서를 만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게 아니다. 이혼을 어떻게 썼는지 막고 아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혼 증서를 만들게 했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뭘 예를 드시냐면, 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그들을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가족이라는 한 공동체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관계가 성립이 됐는데, 이 부부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결합되는 것이고, 이건 각각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부부는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창조의 질서에서 이루어진 부부관계를 어떻게 인간들이 함부로 자기 멋대로 나눌 수 있고 깰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원칙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질문을 던질 수 있냐면요,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 보세요. 그들은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아내만 거스리고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아내를 거스리고 살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죠. 그래서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내를 여러 명 두라고 말씀하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창세기에서 한 남자의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 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또 우리 인류의 제약들이 지금 계속 부부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오늘날에는요, 극단적인 예지만 황혼이혼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황혼이혼의 주체가 대부분이 남편이 주체가 아니고요, 아내가 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지금까지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참고 인내하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자유롭게 돼서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서 황혼이혼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사악한 영들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 심각한 죄악 속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10절과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느니라. 지금요, 1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집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조용히 또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적인 수준이 이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남편이든 아내든요, 다른 남자와 여자와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면 그거는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궁극적으로 간음을 하면 이혼을 하는 것이다 를 강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이루면 간음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주 혁신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아내의 어떤 권리를 남편의 권리와 지금 대등하게 놓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로서는 이거는 상상도 못할 말씀이에요. 완전히 혁신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대등하게 보신 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이 아내가 남편과 대등한 위치, 여자가 남자와 대등한 위치,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요, 그게 이루어진 게 20세기 초예요. 1920년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남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여자는 집에다 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인류의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면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또 이혼을 하고 이러는 거 안 하기 위해서는요,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한테 또 질문을 던져요. 황당한 질문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자도 있고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 대상이 누구냐?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 이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든다면 내시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을 위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로 살아가는 자.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은 결혼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결혼은 하나님이 뜻과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이라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요, 오늘 본문에 13절에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나무라고 꾸짖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자들 앞에 아주 분노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 같은 어린아이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욕심 없이 모든 걸 비우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들, 죄악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고 계세요. 특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의 공동체를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또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요, 자녀들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도 먼저 화내지 말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이다? 사랑이 우선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